오실 당시에 처한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때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또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점점 희석되고 있고 왜곡되고 있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그날은 놀고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의미가 퇴색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 예수님 오셔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렸지만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 영상 보듯이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하나여야 할 줄로 압니다. 시므온이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고 오늘 읽게 될 또 오늘 등장하는 목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신분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바르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탄절을 의미를 부여하고 또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바르게 성탄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천사들은 목자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주님의 탄생을 두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 의미를 가사를 붙여서 찬양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의 전하는 소리가 너무 놀랍고 신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습니다. 천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거는 평상시에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기를 보통 방에 두거나 요람에 두거나 이렇게 하지 구유 말밥통에다가 두지는 않거든요. 그게 시그널, 그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그 아기를 확인한 후에 경배하며 또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주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메시아 탄생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레위인 같은 종교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리고 또 왕이나 신하들, 방백들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시사철 자기의 맡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양들과 함께 바깥에서 야영할 수밖에 없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목축업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낭만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렇게 낙농업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목부라고 보통 부르죠. 이런 3D 업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짐승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퇴근도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야 되고 또 그 짐승과 함께 지내는 거, 옛날에는 어디 목장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들판에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그리 쉬웠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목자, 목업, 목축 이거 하는 것은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자들은 바로 이렇게 낮고 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놀라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 말라라고 안심시킨 후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에게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 미칠 파급이, 그 영향력이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특정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백성은 이스라엘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이 말의 의미는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조차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조차고 온 것이 아니고, 그 의미가 너희를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다는 말이 뭐죠? 목자처럼 삶이 춥고 외롭고 낮고 낮아져서 소외되고 천대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쉬울 것이 없고 높아 있고 거만하고 다 누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걸그적거리고 견제되고 신경 쓰이고 그랬던 소식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수님을 경쟁, 라이벌로 생각했어요. 신은 교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를 없애야 사람들이 다시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 자기 기득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경쟁자니까. 누가 열렬히 환영하고 누가 아쉬워하고 누가 기뻐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살기 힘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람들,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 온 재산을 다 썼으나 치료되지 않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고 배척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내치기만 했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도 먹기에 힘들어가는 사람들, 삭개오처럼 정말 돈도 거머쥐고 다 거머졌는데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누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왜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이미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다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천국이고 이게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없죠. 그러나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특별히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파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죄가 가장 그 근본이고 뿌리인데, 모든 악의 뿌리인데, 그 죄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 때문에 또 죄악을, 범죄를,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눌려 지내고,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보니 죄로 인한 벌과 형벌과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큰 기쁨의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 근원적인 죄와 사망과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눌림과 억압에서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한 이 천사들이 많이 더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소식, 이것이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봐도 이것은 정말 쇼킹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덤덤해졌지만 이런 죄 많은 인생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기 위한 계시를 하셨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었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이 찬양의 제목 그리고 찬양의 가사로 바꿔서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이 소식을 노래로, 찬양으로 지어 부르는 것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가사 핵심이 뭡니까? 딱 하면 14절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것이 찬양의 핵심 가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찬양 가사가 성탄절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장 확실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란 누굴 말하죠? 바로 택한 백성들, 앞에서 말한 죄와 사망에 빠져서 관계가 깨졌는데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에는 그 전까지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었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가 깨져서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양육강식의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자연이라도 협조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땅을 파고 하면은 원하지도 않는 가시덤불이 나오고 잡초가 나오고, 그래서 죽자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자연이 우리에게 호의적이 않는, 다시 말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깨져버린 그런 사람들, 평화라고는, 샬롬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샬롬,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회복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평화 깨짐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그 벌이 그분에게 다 전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졌던 탯줄, 끊어졌던 뿌리가 다시 이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 평화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은 자기와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고 적대시하고 죽이는 일에 얼마나 혈안됐습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차별하며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됩니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적대시하고 관계가 깨져서 죽입니까? 근데 놀랍게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보면 피부색, 나라, 인종, 언어, 이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저는 정말 이게 컨퍼런스 같은데
국제적인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은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흑인이든 영어를 쓰던 불어를 쓰던 뭐 중국어를 쓰던 일본어를 쓰던 그냥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딱 하나 이유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렇지만 서로 껴안고 브라더, 형제라고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일일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만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지금도 우리는 흑백 갈등이 있고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고 나라마다 강대국 약소국을 무시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죽이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 형제 자매가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던 모든 조건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합시키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한 가족으로 만드셔서 서로 깨졌던 관계를 다시 화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서로 싸웁니까?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는 그날 피조물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은유가 뭡니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논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물지 않고 같이 장난치며 논다는 거예요. 이게 동화 속에는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이 피조물과의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되어서 모든 것이 평화로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천사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왜 영광이 됩니까? 왜 영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미스코리아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들 뭐 이한이 같은 자매겠죠. 미스코리아가 딱 됐어요. 그럼 묻잖아요.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어서 또 들은 건 있어요. 21 아가씨가 뭘 알겠어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쓰는 말이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 이것은 김일성도 많이 써요. 김정일도 영광 있으라 인민에게 막 이러잖아요. 그 영광은 뭐냐면은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대단한 광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거 이런 걸로도 우리는 사람이 사용하지만 이 영광은 우리보다 높은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칭찬이 바로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하나님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다 하나님이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는데 죽어마땅한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놀랍고 쇼킹하고 충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천사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한 적은 없어요. 우리도 이 천사들의 찬양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백? 하늘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주님을 칭송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화롭게 살지 못하는 이 인간들, 죄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살아가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샬롬이 뭔지, 평화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탄생은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본 자가 널리 전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란 말밥통을 의미합니다. 말밥통에 누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시그널, 사인,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놀만하지 않아요. 평범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기를 그랬다 치더라도 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말밥통에 놓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그렇게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건데 그게 메시아라는 증거라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빨리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자신들이 천사에게 들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아기 예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생각하였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는 이 사실. 왜 알고 있죠? 마리아가 잉태할 때부터 이건 성령으로 잉태되고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것이죠. 저는 우리 먼저 믿은 구원 받은 우리, 바로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자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처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확인하는 것이죠. 보고 든 것을 알았어요,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라고 했다면 이 놀라운 소식이 어떻게 확인되겠습니까? 직접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서 봤잖아요. 그리고 확인했잖아요. 정말 그런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목도하고 확인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얘기를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1차적으로 부모에게 얘기했잖아요. 부모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한 번 확인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한 번 확증을 짓게 되고 더 확신에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만 안 것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자기가 경험했던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밤에 있을 때 말이지, 한 빛이 우리에게 비치더니 천사가 우리에 나타나서 내가 놀랬잖아. 우리는 나만 본 게 아니라 다 봤거든.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주가 왔다는 거야. 그 시그널, 사인이 구유에 놓인 아기라고 돼. 우리가 가서 봤는데 진짜 그렇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그분 때문에 이거 구원받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곳곳에 다니면서 이 놀라운 이야기, 맨날 일상적으로 양이나 치고 그렇게 살던 곳에서 이런 신선한 충격을,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자기만 혼자 간직하겠어요? 그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삶이 우리는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줬다는 얘기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자기가 체험한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 자기가 들은 것들을 전해줌으로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 다시 말해서 믿음이 더 확증이 되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믿는 게 진짜구나, 우리가 믿는 게 사실이었구나 라고 더 분명히 믿음이 견고해지는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이 사실조차를 모르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목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봤거든, 우리가 경험했거든, 우리가 들었거든, 우리가 확인했거든 이라고 자신이 믿고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만난 구세주, 그분을 소개하고 전하고 희망을 가져보라고, 그분이 너희들에게 희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리와 체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간증하고 나누는 것이 확실한 전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또 자기가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을 전하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이겁니다. 사단은 제가 목회 칼럼 지난주에 여러분 쓰신 거 읽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성탄절의 의미를 변질시키고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갈수록, 제가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갈수록 몇십 년 사이에 성탄절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새벽송도 돌았어요. 새벽송이라는 거 여러분 점점 잊혀진 문화가 돼버렸어요. 새벽에 성가 연습을 시킵니다. 사부로 시켜가지고.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성도 집을 다니면서 그 레파토리 한 4곡 내지 5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릅니다. 아기 예수 오시는 것을 성도 집을 방문하는 것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이것이 기독교 문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만큼은 서로 용납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각박해져서 시끄럽다고, 떠든다고, 소음이라고, 자기들은 북치고 장구치며 굿할 거 다 하면서 소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중단시켜버렸어요.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저작권료를 내서 캐럴과 이거는 저작권료를 안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장에서도 조차 틀지 못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스타벅스요, 저는 괘씸해 죽겠어요. 그거 사지 먹지 마세요. 그 별다방 커피 그 뭐가 맛있든, 저는 차라리 믹스 커피 먹겠어요. 별다방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해마다 형식적이나마 그 컵에다가 성탄절 여러 가지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갖고 팔았어요. 성탄절 분위기 낸다고. 요즘은 그것도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 것에다가 자기 회사 로고를 딱 찍어 놨어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 쓰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이건 기독교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원화해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쓰는데 그러면? 해피 홀리데이래요. 해피 홀리데이. 해피 홀리데이가 뭐냐면은 그 홀리데이가 명절이거든요. 중립적인 용어로 쓰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막 억장이 무너져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뭐 별 무신경해요. 매장에서 캐럴이 들리든 말든 뭐라고 쓰던 말던 그게 뭐 어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려지고, 전면에 코카콜라가 내세운 산타 할아버지 배는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정도쯤은 성인병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요. 이만큼 배는 나와서 그렇게 될까봐 정말 두려워요. 수염은 이렇게 해갖고 이 미용도 잘 안 하신 것 같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코카콜라 팔아먹으려고 거기에 매료돼서 아이들은 이날을 산타크로스의 날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에 간 지 이미 오래예요.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산타크로스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늘, 제가 어저께 내용을 검색하다가 산타크로스가 뒤에 사탄크로스라고 하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라는 글을 좀 오반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바보가 아니구나. 굉장히 고도의 문화 전략을 써서 성탄절의 의미를 희석시키는구나. 의미만 왜곡되게 되면 되고 의미만 퇴색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가려지면 되니까, 먹고 즐기고 놀고 호텔방이 남아나지가 않고 술집과 카페가 남아나질 않고, 그때 선물을 사고 주고받는 일에 하고, 연인들은 마시면서 술 먹고 모텔 가는 날로 알고, 이렇게 타락하면 되는 거죠. 어디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냄새 흔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성탄절의 의미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희석하는 모습에 저는 참 속이 상하고 답답한 거죠. 아마 갈수록 더 그럴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30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됐을 때 과연 성탄절이 유지가 될까? 공휴일이라고 유지가 될까? 이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이 성탄절의 의미를 끝까지 지키고 우리라도 확실하게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금도 목자처럼, 우리는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처럼 정말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바깥에서 잠을 자면서 그런 노숙하면서 살아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평화의 소식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 성탄절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고 본 바를 정확하게 간증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날로 계기를 삼고 기회로 삼는 성탄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11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